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9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어제 나온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고 혹시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죽이자고 선동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협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예레미야와 영적으로 한편이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맞서서 지금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가운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고관들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officials, high officials,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이죠. 고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은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여론은 항상 출렁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지도자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백성들이 고관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한 그룹, 그리고 백성과 고관이 나눠져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또 변수가 일어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참 놀라운 것은 이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 고관들과 백성들의 편을 든 것입니다. 팽팽하게 저울에 이게 긴장 상태에서 밸런스가 있다가 이 장로들이 이쪽 편을 들게 된 것이죠. 여기 장로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지방의 유지들을 말합니다. 고래로부터 지방마다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지방을 이끌어가는 여론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또 정말 분별력을 가진 식견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오늘 그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에 동조하면서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유다의 역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기원전 627년에서 574년에 활동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원전 728년에서 686년에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예레미야의 시대는 정확하게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죠. 유다의 한 8왕 정도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왕이 아무리 선해도 백성들 가운데 죄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 사람 예루살렘 근처 시골에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출신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시대에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폐허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그 지방의 장로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와 그 시대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더라도 거기에 그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왕이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올바른 반응으로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듣기 어려운 말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현재 시대에 그 예언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그 여호야김 왕한테 와서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실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일한 예언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왕이 또 그의 고관들이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이 왕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들었는데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우리야가 왕의 협박을 듣고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남서쪽에 그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 우리야를 체포해서 데려옵니다. 연행을 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마지막에 그의 그 장례식도 없이 그냥 아주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정말 무시하는 그의 시신조차도 이렇게 언어해주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우리야나 같은 예언을 했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먼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 어떤 왕은 선지자가 아픈 말을 했을 때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선지자도 살리는가 하면 왜 어떤 왕은 선지자가 그런 아픈 말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체포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평소에 그 왕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이러한 결정을 다르게 가져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그 조상 다윗처럼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런 면이 전혀 없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말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죽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히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야처럼. 그런데 그 위기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이 아히감이라는 신하가 예레미야를 그 폭도들의 손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만약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를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일하던 하나의 고위 관료의 아들입니다. 그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문서를 출입하는 왕의 모든 말과 글을 다 관리하는 그런 세크레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이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얘기죠. 황폐되었다는 얘기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먼지를 털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 사반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사반이 그거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사반이 오늘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져준 아히감의 아버지였습니다. 선한 사람의 아들이 선한 사람이 나온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저급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아히감은 바로 사반이라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살려준 선한 일을 해서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이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귀에도 그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과 바람같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선지자의 아픈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선지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결국은 망하는 대열에 합류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론이나 세류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쫑긋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를 채널을 맞추고 마치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류나 여론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줏대 없이 자주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채널을 고정하고 튜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눠드리고요. 음악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한 몇 분 틀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이 공통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 제목,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언유절한 시대에 살고 있죠. 다 자가 격리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실직자가 미국에만도 3천만 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이 없이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북한에서도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독재 세습이, 그 정권이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식지 않고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 월, 화, 수, 목 4일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가을바람 불면서 우리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금, 토, 일 3일은 강준민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홈이 서포트하는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이 깨끗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몇 분 정도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바로 끄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고 각자가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